할렐루야. 9월 8일 새벽입니다. 하루하루 삶이 주님의 은혜로 지나감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28장입니다. 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 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28장은 주로 윤리적인 고찰들이 기록된 잠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자주 언급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아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으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경찰차를 본다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차를 본다면 그 사람은 두려워 떱니다. 악인에게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즉 하나님의 자녀이며 의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으시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악인과 같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사자와 같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잠언 28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에게도 정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그 어떠한 정의의 말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소기의 경읽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소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그 소는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아무리 정의를 이야기해도 악인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에게는 깨닫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깨닫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주어져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 정의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아멘. 득이라는 것은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 만족해하거나 뽐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의인이 의인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져서 만족해하고 뽐내게 되면 큰 영화가, 즉 그의 이름이 세상에 빛나게 되지만 악인은 일어나기만 해도 사람들은 숨게 됩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일어날까요? 의인과 악인은 이루고자 하는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자는 악한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의 뜻은 모든 이들을 의롭게 하나 악한 자의 뜻은 모두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그래서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은 숨고 심지어 그가 멸망하면 의인은 많아진다고 합니다. 즉 악인은 영화로운 삶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아닌 모든 사람이 숨고 피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삶입니다. 악인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영원한 형벌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악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외에도 잠언 28장은 여러 가지 주제들로 구성된 잠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이 잠언의 말씀은 오늘 기도하러 모인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아멘.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여도 율법을 듣지 않으면 가증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해도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가증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가증한 일이 되지 않으려면 귀를 돌려 율법을 들어야 합니다. 귀를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시선에서 주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며 아뢰고 귀를 돌려 율법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25절의 말씀은 욕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욕심을 버리라 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4가지 땅의 비유에 보면 욕심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에 보면 욕심이 많은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욕심이 많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자신의 힘으로 그 욕심을 이루려는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툼만 일으킬 뿐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갓난 아이에게도 욕심은 있고 이러한 욕심이 있기에 밥도 찾으려고 울기도 하고 원하는 것이 있기에 간절히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심에 지배당하여서 욕심이 많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풍족해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 기도의 제목입니다.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성경 말씀, 가정교육, 성품훈련 사역에 은혜 풍성하게 하옵소서. 태풍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악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악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성경 말씀, 가정교육, 성품훈련 사역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매 시간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와 모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아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